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비전, 질서라는 것, 함께 우리 서론을 읽어볼까요? 같이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비전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친환경 공간, 다음 세대를 위한 IT 기술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과 어울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 공간에서 질서와 미래와 이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우리가 이룰 비전이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비전은 질서지요. 어떤 질서?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부족함이 없었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왜? 죄, 인간의 죄. 죄는 언제나 욕심과 연결되잖아요. 올 여름 정말 더웠어. 무지무지 더웠어. 왜 그래요? 지구온난화잖아요. 지구온난화. 얼마나 쓰레기가 많고 모든 것이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서 얘들아, 너희들은 분리수거, 그 다음에 절약 이런 거 하니? 정말 하니? 안 하니? 안 해도 돼. 니네들이 살 세상이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사는 어른들을 보고 너희가 얘기해야 돼. 어른들이 그렇게 사시면 우리가 살 세상은 완전히 오염된 세상에 살 건데 어떻게 어른들이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야, 니네 밥그릇은 니네가 챙겨야 돼. 어른을 믿지 마. 어른을 믿지 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믿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 세상이 위기예요. 위기예요. 진짜 심각해요. 환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미세 플라스틱, 페트병 들고 물 마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대요. 그게 이 속에 돌아다니면서 언제 우리의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름에 덥다고 페트병 물 얼려가지고 나중에 시원하게 마신다. 그 얼린 게 플라스틱을 더 긁어놔서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새 예배당 건축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본당 1층 저희 교회가
지금 저 옆에 비전센터 부지를 빼고 1745평이에요. 대지가 1745평. 그러니까 여기를 그대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층 그냥 빈 곳을 많이 둬서 정원을 만들자. 그래서 1층에, 여러분 우리 1층에 보면 정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당 바로 옆에 이런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다가 바로 나갈 수도 있고 푸르게, 1층에 정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교회 주변을 가능하면 어디든 있는 곳에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본당에도 상황에 따라서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하고. 안 나와요? 본당이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기도실도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쨌든 자연 친화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태양광 에너지를 써서 우리 꼭대기에다가 두는 것도 의논하고 있고, 빗물 같은 것을 탱크에 담아서 중수로, 화장실 물 같은 것은 그런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건물이 친환경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건물 자체에도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두 번째 비전은 미래지요. 미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 세대에 있잖아요. 미래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애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까불 하던 애들이 저기서 마치 자기들이 안 그랬다는 듯이 여기 앉아서 폼 재고 있잖아요. 여기서 까불고 그러던 애가 어느새 커서 저기 앉아가지고, 세연아, 박영진 목사님 스위스에 계시던 아들 세연이가 방학이라고 들어왔는데, 도연이도 있지 않아? 도연이 어디 있니? 저기서 맨날 아멘 하고 까불던 애들 둘이 커가지고 자기는 그런 과거가 없는 것처럼 딱 포장하고 저기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야, 징그럽다 니들. 징그럽다. 세연아, 주애랑 괜찮은 거야? 둘이 뭐 다른 그건 아니? 그냥 앉은 거지? 세연아, 주애는 너한테 너무 과해. 우리의 미래지요, 미래. 이 미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는 너무 정확히 가르쳐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부모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이 말씀을 메어 기호를 삼으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쉐마의 말씀을 누군가가 시계에다가 신명기 6장 요 말씀을 시계의 뒷판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렇게 내놓으면 딱이잖아요. 손목에 이 말씀을 메어서 야, 이거 사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 미국에 유대인들이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걔들이 이미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 야, 돈 되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요, 쉐마 말씀을 시계에다가 새겨가지고 이루고 다녀요. 그렇게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이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지하 1층이 1,500평이 넘어요. 1,600평이 넘어요. 1,500평, 1,600평 그러니까 별로 놀래지를 않으시는데 여기가 해봤자 뭐 250평? 뭐 그 정도 되나? 예? 그러면 지하 1층이 1,500~600평이면 저기서부터 저까지 뛰어도 한참 간단 말이에요. 예. 거기가 다 너희의 공간이야. 어린이들. 예.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지하 1층이 예배실 하나가 이런 모양이죠. 예배실 하나예요. 하나. 아이들 예배실. 그리고 지하 1층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야가 아니라 도서관과 놀이기구가 같이 있는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 너희는 해당이 없어. 너희는 이미 만들어질 때 되면은 니들은 청년이야. 니들은 해당이 없어. 너희 그때 늙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들이,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책을 읽게 하는 거. 책을. 요번에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중독 상담 쪽으로, 그러니까 심리 쪽인데 중독된 사람을 상담하는 이 학과의 조현섭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분인데, 잠깐만 참어, 나 좀 얘기할게. 조금만. 총신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2달 전에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학술 대회에다가 2편의 논문을 낸 거예요. 세계적인 중독에 관한 이 교수님, 박사님이니까 당연히 그 논문이 그 학술 대회에 이 아젠다로 채택될 줄 알았는데 하나는 빠꾸를 맞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알코올 중독에 관한 거. 이거는 딱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제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근데 그거는 주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됐을까 했더니 그 학술대회에서 나온 유럽, 미국 이쪽에서는 스마트폰 중독된 청소년이 별로 없대요. 니들이랑 다르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논문을 내니까 그쪽에서 그런다는 거죠. 아니, 청소년들이 왜 스마트폰에 중독이 이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중독자가
잠재위원군을 포함해서 84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없으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나도 너무 이거 맨날 이거 보고 이러니까 시간을 좀 정해서 오전에 9시부터 12시는 이거를 안 하고 12시부터 1시 체크하고 1시부터 5시까지 안 하고 그 이후에 체크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걸 안 보는데요. 저도 반은 중독이더라고요.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핸드폰에 손이 가. 그거 안 하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휴가 가서 집어넣고 있어. 걱정이 오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납득하려면 어떤 걱정이 와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 큰일이 있을 수 있어.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봐야만 해. 이렇게 내 속으로 논리를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12시에 참다가 딱 봤더니 나를 찾는 이가 아무도 없네. 세상은 나 없어도 너무나 잘 돌아가는데 혼자 그러고 있어. 저도 중독인 거. 저도 중독.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률이 25%로 나와요. 영유아예요, 영유아. 왜 그런 줄 알아요? 엄마들이 식당 가서 애가 찡찡대면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이거 받는 순간 조용해져요. 엄마의 책임. 엄마. 내가 힘들다고 이거 주고, 그리고 엄마는 편하게 룰루랄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대요. 13세 이하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이 돼요. 지금 저기서 애들이 지금 딱 저를 보는 눈이 뭔 줄 아세요? 어휴, 다행이다, 나는 14살이야. 이런 눈으로 나를 봐요. 네. 아니지, 내가 프랑스인이 아닌 걸 감사해야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라도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아이들이 놀이와 쉼이 있는 그 공간이 지하 1층에 만들어져요. 그리고요, 그 지하인데 밖으로 나오면 선큰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지상에도 정원이 있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한 얘기 해줄게. 저기 보면 도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너희 나이 때 저기서 아멘 저랬는데 저기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저러고 있어. 제가 그랬던 애야. 예. 그리고요, 요번 우리 건축 디자인은 공간을요, 지하 1층은 영아, 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1,500평, 거기에 식당도 있고 물론 기도실도 있지만 줘요. 그리고 5층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이게 5층이에요. 예. 물론 걱정하지 마. 얘가 지금 뭐를 걱정하냐면, 초등학생도 가능한가요? 그러는데, 이게 완공되면 너는 벌써 고등학생이야. 이게 들어갈 때 되면 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게 너의 공간이 된다고. 예. 그래서 아까 보세요. 옥상이
일부러 5층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쫙 배치를 했어. 그래서 저 중앙에 있는 저기 인조잔디를 깔은 데를 풋살장으로 할 건가, 캠핑장으로 할 건가, 하여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조잔디를, 체육관이 있어요. 저기 5층에 체육관이 있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 체육관이 중등부실이에요. 그래서 체육관이 예배실로 자동으로 의자를 놓도록 만들어줘. 의자를 지금 비전 노래처럼 들고 땀 뻘뻘 흘리지 않고 자동으로 의자가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때는 너희는 청년부야. 바로 고등부 예배실도 5층에 같이 있어요. 고등부 예배실 바깥에 인조잔디가 보이잖아요. 근데 고등부는 이 예배실 뒤쪽에, 고등부는 좀 수준이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은 카페 공간을 같이 넣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 티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5층을 만들어요. 4층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되고, 너희 여기는 없어. 너희는 없어. 그때는 너희는 이미 이제 4층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돼요. 그런데 이 공간이 예배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으로 가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간들이 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칸막이들과 함께 셀 모임이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 근데 괄호 열고 디자인대로 안 될 수도 있음, 괄호 닫고.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비전을 그리고,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예산 재정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아이들이 있는 세대 부모님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어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어른들. 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다.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 IT 기술이, 디지털 월드들이 사방에 딱 세워질 거예요.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 지금 생각은 스마트폰으로 교인들,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서 교인 아이디나 이런 거를 교회 앱으로 다 해서 그 아이디 있는 걸로, 예를 들어 중등부 학생이다, 고등부 학생이다 그러면 고등부 예배실에 들어갈 때 평소에 잠겨 있지만 내가 그 앱으로 딱 하면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고등부 학생은 고등부실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본당에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IT 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의 비전입니다. 우리 이번 특심에 신 스틸러 문종태 집사님, 풋살 구장이 좋습니다.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 때문에 수술하신 분이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풋살 구장이 좋습니다. 참 문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이건 일종의 순교의 각오로,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건축을 해야 하느냐를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건축을 해야 하느냐,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작년에
자그마치 9번의 공청회를 했던 거예요. 의견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 공청회 때 안 참석했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막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투표할 때 투표를 안 한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을 한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본당이 우선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당 지하는 이미 40년이 넘은 데다 됐어요. 증축을 했거든. 그럼 10년이 지나면 50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그래서 지금 보면 물 새고 여름에 비가 오면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저기 방송실에 또 물이 새가지고 막 소리, 온라인 중계 소리 끊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10년 내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10년 안 가서 은퇴를 하니까 저는 안 하고 나가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창북중학교 건너편 알로 있는 쪽에 공공복합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결정 다 되고 사인들 다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년에 이제 이사들을 가고요. 26년 지나면서부터 거기가 GS마트 있는데 바로 고전까지 싹 없어지고 37층 아파트가 들어서 67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9년도에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우리가 건축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민원을 넣는다, 안 넣는다? 민원을 넣으면 무조건 수답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에 교회 건축은 무척 어려워지는 것.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완공되고 나서 한 몇 년 안 있어서 제가 은퇴해요. 고마워, 와 해줘서. 고마워. 물론 그러다가 새 목사님 오면 오 그럴 거지만, 그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건축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건축하는 거 힘든데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근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죽도록 멋빠지게 하고 그리고 은퇴해요. 그러면 영광은 제 후임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욕심 하나도 없어요. 욕심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동의회를 모아서 건축을 안 한다고 결의만 해주신다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건축에 욕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주셨기 때문에 사명으로 알고 할 뿐인 거예요. 잘 이해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음이에요. 이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주님이 물어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는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똑같잖아요. 아직 예수님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분들도 경제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외로운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 친구를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요? 이웃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마음에는 교회 모습이 교회 같지 않다고, 겉모습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딕식으로 쫙 해서 십자가 탑 쫙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교회 같은 모습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쩌다 산에 가서 절이 있으면 그 절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이웃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교회 같으면, 십자가 뾰족탑 있는 그 교회 같으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요. 우리랑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요. 역지사지로. 우리가 저를 보고 들어가는 거 꺼리는 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보면서 들어올 때 어색해하는 마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이웃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뮤지엄이나 도서관이나 미술관이나,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딱 보고 교회 아닌데 참 멋있다, 이런 마음이 이음의 비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웃이 들어오는데 거리낌이 없는 교회를 만들자.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부분에, 복음 전파와 이웃 섬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할지라도 그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향과 입구를 이웃들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저 앞에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과 우리의 통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쪽에 정의호고 사거리에서 창동고등학교나 창북중학교를 갈 때 그냥 쉽게 교회 안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아예 디자인을 그렇게 해버린 거. 창동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가려고 우리 교회 안을 들어오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들어오면 야 예쁘다, 여기 뭐냐, 사진 찍을 수 있는, 이웃과 이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층에, 바로 통로가 되는 1층에 로뎀이 들어서는데, 로뎀 카페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손님 오면 야 저기 예쁜 카페 있어, 진짜 멋져, 이렇게 올 수 있는 카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1층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5층에도, 아까 본 5층에도 옥상 정원 앞에 카페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옥상에 올라와서 바깥도 보고 그러면서 카페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카페도 2군데,
땅도 두 군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 정원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다음은 뭔데 왜 안 나와? 여러분 보세요. 바로 저 옆에 지금 다우 아트리체 생기는데 바로 옥상에서 보면 이렇게 북한산을 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이웃에게 열려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겨자씨 한 알의 꿈을 꾸어야 한다.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만든다. 무엇보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는 넓고 큰 품을 가진 나무가 된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주님은 믿음으로 비유하신다. 겨자씨의 비전을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으로 이루어 가자. 겨자씨 한 알이 너무나 작은데 주님은 그것에서 비전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또 주님은 뭐라 그래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비전을 품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비전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비전을 지난 수요일 하다가, 화요일에 하다가 못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비전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비전 있는 사람이 비전을 알아봅니다. 꿈꾸는 자가 꿈을 압니다.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비전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꾼 사람이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7마리의 소, 7개의 이삭. 앞으로 나오셔요. 괜찮습니다. 앞에 자리 많습니다. 7개의 이삭, 흉년, 풍년. 여러분, 비전 때문에 희생을 해봤거든요. 비전 때문에 고통을 겪었거든요. 비전 때문에 아파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분은 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선교사님이 왔을 때 밥 한 끼 같이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선교의 비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비전은 결코 오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자기가 꿈을 꿨거든요. 꿈을 꾼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을 격려해 주고요. 꿈을 꾼 사람은 꿈을 꾼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요. 그리고 꿈을 꾼 사람들은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비전을 쫓아야 비전을 말할 수 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갖고 제가 읽었던 책에 원 목사님이 재밌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칠풍, 칠흉 대비 프로젝트.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한
프로젝트다 해서 칠흉 대비 프로젝트, 앞에 서바이벌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요셉이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가 그 꿈을 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로가 번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꿈은 꿨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로의 번민이 더 클까요? 요셉의 번민이 더 클까요? 요셉 13년간 지금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어쩌면 요셉은요, 경호대장에 의해서 옥에 갇혔기 때문에 평생 옥에서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0입니다. 17에 와서 30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번민이 큽니까? 바로의 번민이 큽니까? 요셉이 볼 땐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근데 요셉은 참 그 태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그랬죠. 태도, 작은 일에 충성해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게 태도라 그랬어요. 거기서 또 하나가 뭐예요? 주는 이가 복이 있다. 이게 요셉의 태도였던 거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요, 요셉은 가만히 보면 옥에 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돕습니다. 그들이 꿈을 꿨다라고 얘기할 때 그 꿈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잖아요. 요셉이 할 일 아닙니다. 돌봐주는 거지 꿈까지 해몽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오지랖이 넓었죠. 그게 뭐예요? 요셉은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래. 그게 요셉의 태도예요. 내가 번민이 더 많아요. 내가 고민이 더 많아요. 내가 아픔이 더 많아요. 바로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근데 바로의 번민을 듣는 순간 요셉은 그 번민을 풀어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요, 이 태도가 결국은 뭐예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요셉이 나도 힘든데 입 다물었으면 옥에서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섬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워도 주려고 해 보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뭔가를 나누려고 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 베품과 그 나눔이 하나님의 시간과 맞아질 때 비전이, 그 꿈이, 막연했던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꿨죠. 그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거잖아. 우리가 보통 꿈을 꿀 때 답답한 건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 안 나는 거죠. 그게 답답한 거야. 틀림없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더라? 누군가 날 괴롭힌 것 같은데 누구지? 생각 안 나는데. 이게 답답한 건데요. 바로는 꿈은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보세요. 근데 사실 요셉이 풀었지만 보면 대충 그것 누구도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지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답답하다. 바로 그때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는 거. 자, 기억을 해요. 그리고 바로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왕이시여 얼마나 번민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내 꿈을 풀어줬는데 풀어준 대로 저는 이렇게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래?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서는 자리인데 요셉을 체크 안 했을까요? 그냥 불렀을까요? 급하게 왔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된 거냐? 얘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노예로 있었습니다. 보디발 경호실장 이리 와봐. 요셉 어떻게 된 사람이야? 여러분, 보디발도 알거든요. 자기 부인이 끼가 많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인 거예요. 정말 그 부인 말대로 요셉이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옷을 붙잡혀가지고 도망을 나왔다. 이게 진짜 그대로라면 요셉은 그냥 이거죠. 목 잘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을 옥에 넣어놨겠어요? 보디발도 아는 거예요. 아우, 저 마누라 또 저딴 짓 했네. 아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빚진 마음이 있으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삶은 오늘 그대로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디발이 한 말은 딴 거 아닐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있을 때 우리 집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불렀을까요? 간수장을 불렀겠죠. 3년. 요셉 옥에 있었을 때 간수장. 바로가 뭘 물었겠어요? 요셉은 어떤 이냐? 성실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는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히스토리를 체크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요셉의 고백, 늘 하는 고백.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와서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꿈 얘기를 들으면서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25절에 소와 이삭이 둘이지만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여줄 건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입니다. 32절 그러면 왜 꿈을 두 번 겹쳐 꾸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라는 의미라서 두 번 굳히기 한 판이 더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속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보여준 거다. 그 짧은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5번 고백됩니다. 이방인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13년의 삶을 듣고 아, 쟤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요셉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국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제국의 왕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직장에서 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백을 안 하니까 그런 거. 고백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같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방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반사가 돼서 그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방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나의 13년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20절을 보면, 47장 바로 앞에 20절인데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흉년 2년째 되는데 먹을 거 없다고 옵니다. 먹을 거 없다고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요, 식량값으로 토지를 받아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바로에게 바칩니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내 위치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정을 받고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나는 바로의 밑에 있다. 내 위치. 받은 건 바로에게. 받은 건 바로에게. 그게 요셉이에요. 끝까지 충성한. 내가 잘나든 돈을 많이 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난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예, 인생은 요셉처럼 그 책을 보면 원 목사님이 이걸 푸는데 제가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5년이 남았어요.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요? 종자를 뿌리래요.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5년 남았어요. 뿌려도 농사 안 돼요. 요셉은 왜 그럴까요?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백성이 포퓰리즘에 물들 것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백성이 이것을 받아서 먹는 것으로 5년을 그냥 받아 먹으면 흉년이 끝난 이후에도 일하지 않는다는 거. 수확이 없을 것 같아도 땅을 파고 애쓰는 것을 5년을 계속 반복해야 흉년 이후 빨리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종자를 뿌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야, 5년이나 남았다며 뿌려봤자 다 죽을 건데 왜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충성은 뭐예요? 지금 내 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때를 보는 거예요. 끝까지. 나 이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충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지면
나라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끝까지. 자, 끝까지 충성한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능력 있어도 끝까지 내 위치를 지킨다. 나는 바로의 신하다. 끝까지. 그 다음, 끝까지 나의 세대가 아니라 내 이후의 세대를 생각하며 끝까지 욕을 먹을지라도 준비한다. 이게 비전의 사람 요셉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러한 비전의 사람 되기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그 삶,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삶의 현실로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이들을 주장하셔서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낙심이 되고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상황 속에서 막연해진 이 세상 속에서 꿈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다시 비전을 꾸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우리에게 나아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눈으로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의 꿈을 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리를 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선을 우리 자녀들이 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모여서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있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다 저 지금 비전홀에서 게임도 하면서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어떤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꿈을 얘기할 때 어렸을 때 얘기하면 엄마 아빠들이 늘 뭐라 그러냐면 와 멋있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쟤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네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그가 꾼 게 무슨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제게 제 별에게 절을 하고 제가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아버지가 묶고 엄마가 묶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고. 이런 꿈을 꾸면
어릴 때 얘기하면 아유 이쁘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아우 전 개꿈이야 개꿈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삽니까? 근데 그 막연했던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요셉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이 꿈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그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와, 막연했던 꿈이 요셉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13년 후, 13년보다는 한 20년이 좋을 것 같아. 13년 정도면은 고난이 13년 동안 농축될 수가 있으니까 고난을 조금 분산시켜서 20년 정도. 어느 날, 아, 내 꿈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얘기해요? 형제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와이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얘기하는. 야, 내가 이런 꿈을 가졌는데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셨어. 생명을 구원하려고. 막연했던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요, 끝나지 않아요. 완성이 돼야 돼. 완성이. 총리 대신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인데 그 완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라는 거죠. 용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나를 괴롭힌 놈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용서가 돼요? 안 되죠. 아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는데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너희들 얘기해봐. 된다, 안 된다? 말을 해라. 된다, 안 된다? 네,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그렇게 억울했는데 이제 총리 대신 됐으니까 이 여봐라, 보디발 목을 쳐라,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파직하노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잊어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창세기 4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므낫세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 뜻이 뭐예요? 잊었다.
근데 이걸 거예요. 므낫세를 낳았을 때만 해도 잊고 싶다 일 거예요. 잊고 싶다. 네. 나를 괴롭힌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비전의 완성을 위해서 넘어가야 할 정말 어려운 산이 용서의 산이에요. 용서는 뭐예요? 잊었다. 근데 이게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창성함, 번성함. 여러분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와닿아야 돼요. 뭐겠어요? 잊음 없이 번성 없다예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 말은 용서 없이 창성케 함이 없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두 번째,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되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와요. 그리고 요셉한테 잘못했다, 봐달라. 두려워하면서, 이게 나는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해달라고 또 오는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은 불안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불안해해야 하고 피해자는 용서해줘야 돼요. 이게 법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용서가 잘 안 될까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피해자가 불안해요. 가해자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 복수가 이 나라에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요셉의 가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걸 보세요. 피해자는 계속 용서를 해주고 싶어요. 가해자는 계속 자기의 죄로 인해 불안해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 이게 정석.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어쨌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므낫세. 잊고 싶다. 정말 잊고 싶다. 나를 바른 형들을 잊고 싶다. 나를 배신한 보디발을 잊고 싶다. 잊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잊고 싶어 하니까 이제는 창성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는 아직 시기적으로 봐서 요셉이 그와 같은 용서를 완전히 이룬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버지까지 다 돌아온 어느 날 온전한 용서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전이 완성은 첫 번째는 용서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고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형제들에게 딱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셉이다. 이제 자기를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요셉은 애굽에서 사브낫 바네아였어요. 사브낫 바네아, 애굽 이름. 그런데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를 선언하죠.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서열 1위, 왕을 제외해놓고 권력 실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걸 얘기해요. 나 죽은 다음에 해골 가지고 고향으로 가라. 무슨 의미예요? 내가 살 곳 애굽 아니야. 아무리 부유해도. 내가 머물 곳 애굽 아니야. 아무리 부유해도 나는 내가 갈 영원한 고향 가나안으로 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비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요셉은 그 순간에도 뭘 얘기해요? 그 순간에도 뭘 얘기해요? 나 죽은 다음에 미이라 만들어 놓고 언젠가 가나안에 돌아가는 날에 해골 갖고 가야 된다. 내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거든. 예?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비전의 완성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운데 그 얘기 있잖아요.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하는 최고의 영예로운 일이 다른 게 아니라 개선식이에요. 그러면 하얀 4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로마의 시내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로마의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마차에 반드시 가장 낮고 천한 노예, 어떤 경우는 장애를 가진 노예를 동승을 시켜서 그 뒤에 숨어 있게 한대요. 그리고 그 노예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노예가 하는 말이 그거래요. 끝날 때까지. 무슨 뜻이에요? 죽는 존재다. 인간은 죽는 존재다. 너는 죽는다. 너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장 영화로운 순간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가장 영화로운 순간에 요셉은 뭘 얘기를 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예, 천국에서 길이 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영화로운 그 순간에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비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 언약은, 그 비전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대로 됐잖아요. 요셉이 복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요셉 때문에 천하의 생명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후손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요셉의 비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꾼다, 뭐가 된다가 아니라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면서 내가 세상을, 생명을 살리는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까지. 우리 함께 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내 사는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손들고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조금 이 기도 제목이 어이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천국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길이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에 11교구, 21교구 많은 분들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가서 요셉이 결코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까지 이어지는 발걸음 되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노년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노년이 더 영화롭게 해달라고. 젊은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노년이 더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다가 살다가 천국까지 이 발걸음이 영화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노년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노년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이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품고 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품에 안기는 영화로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노년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노년이 부끄러움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년이 영화로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들다고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다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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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천국에서 노년이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끝까지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하시고 이 마지막까지 열려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눈과 귀가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까지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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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나의 달려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자비하신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살다가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천국을 밟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노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노년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살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고 기쁨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의 십자가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따라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비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청년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친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견디고 나아갈 때 그 비전이 이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필요할 때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서 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의 은혜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날까지 끝까지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모든 영광의 비전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